오늘도 계속해서 이게 첫 주일 2015년을 맞이하여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드려야 될 한 사람이, 소개해야 될 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공급받은 사람이 히스기야구나. 히스기야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공급받았던 대표적인 사람 히스기야. 그런데 이스라엘 왕 남북 다 합해가지고 총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했다, 선한 왕으로서의 통치자는 7,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대략적으로 누구겠습니까? 빨리 떠오르는 인물 다윗이 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겠습니까? 아이고, 히스기야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소개한 그러한 왕 중에 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어요. 열왕기 하에도 이사야서, 역대하 이런 등등의 히스기야 이야기가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그러면은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고 공포하면서 살아갔던 그 흔적들이 성경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히스기야 그러면은 참 좋아합니다. 다윗이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구약에는 이 히스기야, 그 다음에 갈렙이라는 사람,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후반부로 가보면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히스기야를 공부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형통하는가? 히스기야가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 여러분, 형통의 대명사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그러면 가는 곳마다 형통했더라, 이런 단어들이 요셉을 소개할 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형통한 복을 누린 것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형통에 대해서 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좀 우리 집안에 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사업에도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하시는 분들만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멘이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좀 주고받아야지. 눈치가 좀 빨라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빨리 아멘 하시고 막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올 텐데, 가만히 계시면 나오다가 쑥 돌아가 형통이 아니라 불통 되어버립니다. 자,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이 단어 한 단어만 보면은 그냥 거침없이 달려간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이 형통이라는 것은 샤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지혜로서 극복한다, 명철로서 극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요셉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문제 많이 부딪힙니까? 감옥 가면 감옥에 부딪히고, 보디발 장군 밑에 가면 또 거기에 부딪히고, 형들하고 하면 또 웅덩이에 빠지고, 형들하고 부딪히고. 그런데도 그때마다 형통했다는 겁니다. 명철하고 지혜롭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 형통의 복이 있는 사람은 이상하리만큼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솔솔 살아나고 벗어나는 길이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에 팔려가도 거기에도 솔솔 이상하게. 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죽음을 눈앞에 두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나라도 지켜야 되고, 병도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떤 복이 있었다고요? 형통의 복. 요 형통의 복, 요걸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싹 벗어납니다. 군사로부터 벗어나고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몇 년 더 살았습니까?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15년. 자, 기가 막힌 사람. 우리도 이런 형통의 복을 누리십시다. 그래서 이 형통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웅덩이에 빠지면 더 빠져요.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을 더 꼬여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처럼 살면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기독교 교계가 형통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이 모든 방송이 인터넷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 나갈 거예요. 전 세계를 향하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형통의 복을 누렸는가? 어려운 위기에서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3절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대표적인 하나님이 아주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처럼만. 그건 다윗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같이 감히 위대한 성군 다윗과 버금가는 그러한 하나의 히스기야의 속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정직이라고. 정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에 정직한 그 문을 통과한 1단계 이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엄청난 복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어떤 공고한 환경 속에서도 풀리고 열려지는 에바다의 역사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이 정직.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따르고 속다르다 하는 이야기,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속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속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징적으로 우리 사람을 볼 때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뭘까요? 1번 얼굴, 2번 몸매, 3번 뒷모습, 4번 중심. 4번. 어떻게 이걸 잘 아세요? 이런 실력으로 공부했으면 서울대학교 다 가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중심을 보세요. 중심에는 이 정직이라는 것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다윗이 이런 중심이, 정직한 중심이 있었었는데, 히스기야도 다윗과 같이 이런 정직한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속임을 당할 것이고, 형통의 길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반대로 무슨 길? 불통의 길. 지금은 형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불통.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썩이고 형을 썩이고, 그가 형통의 길로 장자권을 막 이어받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불통이 열립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자라 가가지고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머슴살이하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뿐만 아니라 또 불통의 길이 열리지요. 외삼촌 나반에게 속고 또 속는 그러한 속임을 또 당합니다. 늘 불통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직성을 회복하니까 그때부터 형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위대한 야곱,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야곱이 되는 형통의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정직.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인간은요, 정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꾸 속이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 인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이민 목회를 해보다 보면 비밀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비밀들이 숨기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도대체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묻는 게 그게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딱 물어보면은 그게 대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상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비밀 너무 많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내 비밀이 어떤 것이 공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 내 중심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 서서 걸어갈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를 완벽주의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주의로 정직해라, 그렇게 인간에게 흠없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밀이 알려지고 내 재성이 알려지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뜻입니다. 다윗이 이걸 잘했고 히스기야가 이걸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평가하기를 정직하다, 다윗의 행위대로 정직하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을 정면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냐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고. 그때의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은 완벽주의가 아니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눈물이 젖도록, 침상에 내가 눈물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빨리빨리 돌이키는,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 두 번째 소개하기 전에 이 정직한 사람의 하나의 대명사로 불리웠던 미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다릅니다. 26대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정직한 그러한 대통령으로 소문난, 그래서 5 대통령을 꼽으라 하면 이 사람도 들어갈 정도로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이 정직한 이 분이 그러면 농장을 경영합니다. 농장을 경영하면서 종업원들을 딱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종업원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기 이웃에 야밤에 가가지고 농기구 하나 이런 거 훔쳐오느라 딱 시킵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들어온 이 일꾼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주인의 명을 따라가지고 야밤에 가가지고 농기구를 훔쳐옵니다. 농기구를 훔쳐오는 그 일꾼들은 전부가 다 내 일꾼의 우리 이 농장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한 일꾼이 질문합니다. 아니 주인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시키는 일을 다 충성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일꾼으로서 일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유명한 말을 하냐면, 네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곧 언젠가는 주인도 훔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넘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북한에 보면은 실세 3인방,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2인자로 급부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룡해라는 사람입니다. 최룡해가 어느 날 갑자기 급부상해가지고 김정은이 옆에서 따라다니고, 이 집안 내력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충성을 다, 이 김실가에 충성을 다한 그런 집안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모르긴 몰라도 거짓과 불의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권자를 넘봅니다. 언젠가는 비수를 꼬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뺏는다는 이야기죠. 깡패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깡패세계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깡패세계에는요 1인자 2인자 계속 하다가 언젠가 힘이 없으면 충성을 다하다가 그 밑에서 있던 그 부하가 그 대장 두목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시어도 루즈벨트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죠. 주인을 뺏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그런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이 정직이라는 것, 이 정직성을 부러주셨던 이 시어도 루즈벨트가 나중에 26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우리에게 가슴 깊이 누구든지 다 요구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정직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형통의 복을 주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정직의 문이라는 것은 무너질 때마다 빨리 돌이켜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이 마음이 정직성이라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에 형통으로 가는 이 히스기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에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우상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막는 요소들이 쫙 소개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을 회파하는 집안, 그 집안에 형통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산당을 다 제2의 산당을 다 둔 겁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여기 놋뱀입니다. 놋뱀. 산당은 눈앞에 확실히 구분되지만 이 놋뱀은 도대체 뭔가 하는 겁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 이것을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기고 분향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들은 그 놋뱀에서 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린 모든 독성이 제거가 되고 치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릴 때마다 장대에 달려있는 그 놋뱀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놋뱀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사실은 이 놋뱀을 보라는 것은. 그런데 그때부터 이 놋뱀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그 믿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이야기지요. 모든 신앙관이 이처럼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파하는, 히스기야는 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누후수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 노조각고 새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자기도 모르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어.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 신앙의 온고집으로 나만이 지키고 나만이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파하라. 다 회파하라. 바로 히스기야가 이것을 회파합니다. 자기만 가지고 있던 그 우상, 그것을 회파하는 히스기야에게 형통의 복이 열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있는 그 무엇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나만의 우상을 삼고 있는 것들, 그것을 회파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호와가 앞장서는 겁니다. 그게 늘 장애가 되고 늘 우리의 형통의 길을 막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여러 왕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얼마나 의지하느냐? 세 번째, 여호와께 연합되어 버렸다. 하나님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자는 형통한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 연합이라는 이 단어는 딱 달라붙다 그런 뜻입니다. 쫙 달라붙다. 쫙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 히스기야가 붙어서 다니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만 하면 떨어집니다. 의지하는 것이요, 위기 때만 의지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멀어집니다. 땡겼다가 나갔다가 마치 고무줄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땡겼다가 나갔다가 힘들어도 붙어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붙어있고 그래야 형통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 복은 히스기야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함께 누려보십시다. 연합이라는 단어, 이 연합, 주님 안에서 연합될 때에 하나님은 착 달라붙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함께 그 형통의 복을 주신다. 저는 오늘 기대가 됩니다. 금년 한 해에 우리 사랑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형통의 복을 막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서 이 형통의 간정들이 막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히스기야, 저기도 히스기야, 우리 가정에도 히스기야, 교회도 히스기야, 그리고 직장에도 사업체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하기 위하여서는 꼭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백영중이라는 그러한 재미교포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철강 페코라는 철강 회사를 창설을 하여서 많은 일들을 철강에 대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80세 향년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에게 많은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 있습니다. 현대의 철강의 왕이라고. 한국 사람인데 철강의 왕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가 홀홀 다니는 빈 털터리로 거기 이국 땅에 이방 땅에서 철강의 왕이 된 배경, 그가 늘 이야기하는 그의 이야기가 최고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정직성으로 미국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라 정직으로, 마치 히스기야가 마치 다윗이 정복했던 것처럼 정직으로 미국을 정복했다. 그래서 그 원래 책 제목은 No Money, No English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는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한다, 그 뜻입니다. No Money, No English. 아무것도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런 자가 어떻게 이렇게 미국을 강철 왕이 되어서 정복했을까? 그것은 오직 그에게 정직과 성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몰라요.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십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속여서 부를 축축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의 복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다. 첫째는요, 정직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상회파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금년 한 해에 이 문들을 잘 통과해서 모두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히스기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